우리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 기도에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께 기도하고 찬송하는 자녀 되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 중에 강도가 아주 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준에서 이게 고난이다, 이게 지금 즐겁다 이렇게 나누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모든 면에서 이 양자 사이를 거닐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눈 한번 크게 떠 보십시오. 지금 내 생애 최고의 만끽의 시간, 행복한 시간을,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또 그런 분도 한번 저를 보십시오. 예.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고난이 지금 내가 고난인가? 처녀 때, 어릴 때 뭐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막 재밌고 웃음이 나고, 또 모든 것이 기쁘고, 막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도는 것처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거울을 봐도 막 백설공주야 막 그래 보고 싶고, 여튼간에 뭐 그냥 하루하루 삶이 아주 기쁘던 시간이 있다.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저 별로 공부도 안 했는데 1등하고, 뭐 부모님도 아주 잘 지내시고, 또 나도 뭐 하는 일마다 즐겁고, 뭐 출근하는 발걸음이 마치 그 꽃밭을 그리는 것처럼 너무 재밌고, 뭐 이렇게 모든 면에서, 뭐 말 그대로 모든 면에서,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또 부부 사이가 뭐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즐거운 시절. 야, 아침에 눈 뜨면 막 도리어 걱정이 될 만큼 이 행복이 오늘 무너지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늘 나는 이 불쌍한 여자들하고만 같이 지냅니까? 저 반대로 죽을까? 죽어버릴까? 이래서 와서 뭐하지? 나는 왜 태어났지? 신은 있는 걸까?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어요? 뭐 저런 인간이 내 남편이, 내가 너무 실수해. 내 지상 최대의 실수는 그때 옆집에 사는 돌쇠하고 결혼할 건데, 이건 내가 너무 바보 같았다. 동창회 갔더니 돌쇠가 벤츠를 10대 묶어서 타고 갔던데, 이게 너무 바보 같은, 뭐 이래. 여튼간에 또 몸도 마음도 막 너무 힘든, 그래서 즐거웠던 것과 반대되는 고난의 시절을 지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이 둘 늘 동행하고 지냅니다. 강도가 다를 뿐이지,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찌뿌둥한 거, 그건 즐거움이라 볼 수는 없는 거죠. 뭐 몸이 찌뿌둥하다고, 몸이 좀 불편하다고, 몸이 좀 힘들다고 뭐 엄청 고난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그걸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우리는 늘 가만히 집중해 보면은 고난과 즐거움 사이를 늘 거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하루도, 어느 한순간도,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뭐 침 넘어가는 순간에도 우리는 이 양자를 동시에 다 걷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 속에 즐거움이 있고, 즐거움 속에 일말의 고난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니라고요? 거짓말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가 고난입니다. 나는 순간부터 죽어가지 않습니까? 죽어간다는 게 고난 아닙니까? 일직선, 한 10살부터는 죽는 거 아니? 한 20살부터는 죽는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응애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걔는 고난의 삶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명자로, 사명자로, 사신으로, 대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대사, 보통 그 나라의 대사가 그 나라 부임하면 임금이든 대통령이든 불러가지고 뭐 임명장을 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대표가 왔다고, 우리가 하늘나라 대표로 여기 왔으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자체가 또 감사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고난과 감사는 늘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대답하겠죠. 늙어가는 거 느끼십니까? 고맙습니다. 대답해줬어. 늙어가죠. 따라 이거 뭐지? 목인 주름이지. 삶이 다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늙어가는 게 고난이다. 여러분 정말 코로나 때문에 힘드셨죠? 그죠? 대답 좀 해봐요. 힘드셨죠?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간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어디 같이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요. 그렇죠. 우리 그냥 다 때려치우고 차 몰고 우리 봄나물 캐러 갈까요 지금요? 이런 건 내 하면 안 되죠. 최고의 여행지를 간다. 뭐 결혼 10주년, 5주년, 30주년, 50주년 남편이 갑자기 뭐 그랜드 캐넌 그래서 무슨 그랜드 캐넌이야 뭐라 이러는데 정말 뭐 미국 무슨 뭐 비행기표 가져오고 뭐 호텔 숙소하고 해가지고 또 뭐 달러로 돈도 또 몇천 불 바꿔 가지고 고마웠어. 그러면서 그래서 안 간다니까 무슨 그랜드고 뭐 근데 해놨어. 그래서 그 텔레비에서나 보던 그래서 또 그 핸드폰 꺼내 가지고 그랜드 캐넌 이야 이게 희한하게 생겼네 그러면서 이제 은근하게 자랑 아닌 것처럼 뭐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일 그날이 됐다. 아이들도 좋아하고 손자 손녀도 좋아하고 뭐 나도 즐겁다. 좋은데 간다는 건 즐거운 거죠. 아무리 좋아도 천국 쓰레기만 못한 거죠.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천국 여행이 다가온다는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난과 즐거움이 늘 교차하는 사람들인 거죠. 늘 교차. 누구나 고난 중에 있고 누구나 즐거움 중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본문 읽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저것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어머니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사실은 저 두 개를 동시에 걸어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등교하거나 출근하거나 뭐 이미 결혼한 자식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또 그 아이의 아이들을 키우고 이런 모든 일들이 즐거움이죠. 엄마 임신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안 그래도 몸도 약한 애가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뭐 너무 기쁘죠. 낳으면 끝입니까? 기쁨이 끝입니까? 애가 태어나는 순간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뱃속에 있을 때가 나았다. 뱃속에 있을 때가 최고였다. 그래. 기쁨과 즐거움이 늘 교차한.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치부 애들, 영아부 애들, 초등, 중, 고등학생, 청년, 장년, 연애한다고 공부한다고 돌아다니는 우리의 젊은 우리 아이들, 딸들이 다 고난과 즐거움을 같이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 본문 속에서 고난 중에 있든 즐거움 중에 있든 성경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고난 중에 있으면 어떡하라고요? 즐거움 중에 있으면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벙어리로 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그걸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즐거운 일을 주셔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노래를 불러도 나팔을 불러도 슬픈 일이 다가와도 죽어버리는 마네킹 같은 아이가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즐거움과 고난을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를 고난과 즐거움을 주시면서 의도하는 것이 명백한데 그 의도를 우습게 대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무슨 우리 주님이 변태신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혀가지고 막 즐거움, 남 아픈 거 보면 막 짜릿한 느낌, 나의 즐거움은 다른 사람의 고통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신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진짜 즐거움이 있는데 그 가짜 가지고 우리를 즐겁게 하실 분이 아니잖아요. 정말 좋은 여러분 군대에서 자식들이 왔단 말이죠. 요즘 뭐 군대 생활이 뭐 집에보다 더 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엄마 군대가 더 맛있어. 막 반찬 좀 시원찮게 하면 그런 자식 있죠. 엄마 나 군대 갈래. 왜? 이 뭐야 뭐 내가 토끼야. 그러면서 풀만 있다고.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 아이가 뭐 삼계탕 그런 거 좋아한다 칩시다. 그래서 아이 온다고 맞춰가지고 그냥 닭도 아니고 뭐 어디 그냥 닭 10배쯤 되는 그런 닭을 하나 삶으면 전교인 다 먹을 만한 그런 닭을 해가는데 아이가 이렇게 할아버지 좋아하시는 그 소파 옆에 있는 사탕 입에 물라 그러면 그 사탕 다 먹고 뭐 사탕도 달짝지근하니까 그것도 뭐 미각을 즐겁게 할 테니까 그래 사탕 배 터지게 먹어라.
삼계탕 지금 끓고 있는데 그럴 할머니, 엄마 있습니까? 여러분 사탕 입에 넣으려고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계모들만 모이셨구만요. 엄마 생각에 사탕하고 삼계탕하고 여기 뭐 좋은 거 다 집어넣는데 이거는 이게 뭐 즐겁긴 한데 뭐 사탕도 입에 넣으면 즐겁기도 한데 야야 얘야 지금 10분이면 된다 야 이러면서 그 즐거움을 멈추게 할 것 아닙니까? 이게 더 큰 즐거움이 있으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어떤 즐거움을 주세요. 그러면 의도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즐거워할 때 주님의 의도는 우리로 하여금 그 즐거움의 출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기도나 찬양이나 같은 거죠.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즐거움이 올 때 하나님 바라보는 것, 뭐 내용이 똑같잖아요. 우리 하나님에게 기도와 찬양이 뭔 차이가 있겠어요? 둘 다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연하게 자기에게 집중하는 신이 맞아요.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즐거울 때 결론이 그 고난을 잘 이기고 뭐 즐거워서 더 즐거운 그게 아니고 고난과 즐거움을 통해서 자기 하나님, 자기가 주목받고 싶은 신인 거죠. 희한한 신이죠. 그런데 그게 교리예요. 그것도 첫 번째 교리. 사람의 처음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산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질 찬스이신 거죠. 그것을 발로 차면 안 되는 거죠. 고난은 그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그거 뭐 해결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주목하기 위해. 누구? 여호와 하나님. 그러므로 오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애들도 고난과 즐거움을 같이 겪겠지요. 이 아이가 자기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과 즐거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라는 말은 어려움과 악한을 다 포함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고난은 천재지변적인 고난이에요. 물론 뭐 어떤 뭐 담배, 뭐 또 태운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암에 걸린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뭐 저는 굳이 아니라고 말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요, 제 주변에 담배를 하루에 2갑씩 피워도 100살 가까이 사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유튜브를 어떻게 보다 보니까 98세가 된 할머니가 나오셨는데 아이고 농담도 잘하고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자식이 75인가 그래요. 아들인데 귀는 약간 이렇게 잘 안 들리시는데 들리기만 하면 총기 있게 유머스러하게 95세 된 할머님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자가 어머님 건강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담배 피우면서. 그러니까 사회자가 당황하는 것이 역력해요. 뭐 담배가 안 좋죠. 예. 저도 피우질 않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영국 사람들이 뭐 바비큐 파티 한다고 와서 또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게 고기를 굽는 게 아니고 숯불에 태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또 들고 또 탄 부분에 자르잖아요. 근데 눈이 이만해져요. 그 미국 사람이 왜 그러냐? 그래서 탄 거가 몸에 안 좋다니까 나보고 거짓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숯불에 태운 게 몸에 좋대요. 평균 수명이 영국이 우리나라보다 3살 많은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뭐 나는 앞으로 탄 것만 찾아 먹겠다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뭐 잘 몰라요. 몰라요. 저는요 그 목사님들이 폐암 걸리는 게 너무 신기해요. 내가 아는 폐암은 뭐 특히 그 뭐 과로도 있지만은 담배가 폐암의 주 원인이라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아 몰래 피우셨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몰라요. 자, 뭐 몸에 이렇게 내가 뭐 씻지 않아서 뭐가 들러붙어서 그게 약간 뭐 이렇게 그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나? 그거는 뭐 우리 책임이에요. 안 씻은 거니까. 아 뱃속에 암 생기는 걸 우리 보고 어떡하라고요? 내가 언제 탄 걸 먹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물론 탄 거 자르고 했는데 또 그게 또 들어갔네. 예를 들어서 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처럼 나의 분명한 실수로 오는 환난도 있지만은 어떤 환난은 이해하기 어려운 환난도 존재해. 우리 애들도 그래요. 우리 그놈의 자식이 실수해 가지고 다가온 환난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애는 횡단보도 손들고 잘 건너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서 있는 차 뒤에 트럭이 와가지고, 그 차도 뭐 크게 잘못한 건 아닌데 뒤 트럭이 갑자기 뭐 핸드폰 보다가 운전했는지 졸다가 운전했는지 끼 하고 밟았는데 그 앞에 서 있는 차를 이렇게 밀쳐서, 실제 있었던 거예요. 그 차가 지나가는 할머니를 덮쳐서, 애를 덮쳐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이도 중상이 되고 그랬어요. 그 너무 우리 애가 배운 대로 횡단보도에 손 들고 건너는데 누구 잘못,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많아요. 또 내가 실수해서 환난이 오잖아요. 뭐 도둑질하다가 잡혀가지고 감옥살이, 이런 것 나의 실수죠. 그러나 그런 환난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환난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애가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환난 없이 살아주면 참 그것만으로도 고맙지만 그럴 가능성은 제로죠. 왜요? 우리 애가 뭐 별짓 안 해도 늙잖아. 걔도 늙는 것 자체가 환난 아닙니까? 걔가 뭐 요동을 치면 안 늙겠습니까? 걔가 어떻게도 환난을 변할 수는 없죠. 모면할 수도 없어요. 동시에 걔라고 무슨 환난의 화신도 아니고 걔도 나름대로 인생에 즐거움이 있지 않겠어요? 응? 엄마, 드디어 나 1등 올랐어. 반에서 꼴등해서 이제 한 놈이 더 와가지고 이제 밑에서 두 번째가 됐다면, 나름대로 그것도 즐거움이지. 인생에는 나름대로의 즐거움이 있고 슬픔이 있는데, 하나님 제발 오늘 기도하는 대로 우리 아이가 가만히는 있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첫째로, 고난이 올 때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예, 우리 애가 지금 그렇습니다.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가끔 가보면은 밤새도록 게임이나 하고 정체불명의 음식이나 먹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이지도 살리지도 못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미인 나뿐 아니라 이 아이도 지도 지 인생이 답답할 텐데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 고난이지. 앞길이 안 보이는 것도 고난이고, 믿었던 남자 여자에게 실현 당하는 것도 아픔이고, 또 회사에서 이렇게 깐죽거리는 사람의 도가 지나쳐서 그저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힘든 것도 고난일 거고, 하여튼 뭐 고난이 오겠지. 그때 이 아이가 꼭 이 말씀을 기적적으로 기억하게 도와주십시오.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요, 우리 애. 그 애를 보고 있는 이 어미, 저요. 그래. 그러면 내가 해결책을 주마. 뭘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우리 어머님들 오늘 여러분의 생애 최고로 잘한 일을 선택하셨습니다. 기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들에게 저 말씀대로 기도하러 온 순종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기도의 한 제목이, 하나님, 우리 아이도 고난이 올 때에 기도의 방식으로 고난을 해결하도록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사실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믿기만 하면. 여러분, 집을 사고 팔면은 요즘은 대부분 법무사가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아이고, 뭐 조그만 거 뭐 하나 이렇게 등기하는데, 아이고, 뭐 해가지면 또 뭐 하나 해오라 그러고, 또 뭐 하나 해오면 또 뭐 하나 해오라 그러고, 한나절 동안 해가지고 겨우 이제 등기로 이렇게 했는데, 내 옆에 나보다 한참 나이가 어린, 그때가 벌써 한 20년 전이니까 21~22살 된 보이는 어린애 같은 아이가 그 등기소 아가씨하고 앉아가지고, 앉은 건 아니고 서가지고
나는 한 장 가지고 지금 뭐 밀고 당기고 하는데 그 아이는 30장 갖다 놓고 그래요 누나 뭐 잘 있었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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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하나 하는데 걔는 30장을 한 15분 정도에 도장 찍고 얘기하고 그거 여기 있어요 그거 그 아가씨가 원하는 대로 다 해서 등기 30장 딱 끝내고 한심스럽게 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면 그 레파토리 수순이 그냥 그거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하면 무슨 뭐 등기하려고 무슨 뭐 동사무소 주민센터 갈 필요도 없고 등기한다고 보건소 갈 필요도 없고 뭐 등기한다고 청와대 탄원서 낼 필요도 없어. 그냥 법원 옆에 붙은 등기소 가가지고 떼온 서류 가지고 그냥 사인하고 도장 찍고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돈 좀 내고 그러면 다 해결되는. 그냥 그거는 뭐 개나 소나 할 수 있어. 개나 소나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개나 소나. 우리가 그냥 시간도 아깝고 그래가지고 요즘 몇십만 원 주고 이제 법무사도 아니고 법무사집 일하는 사람에게 맡겨가지고 쭉 모아가지고 도장 찍고 한 목에 30장 50장 해갖고 그렇게 처리하죠. 여러분 요즘은 이제 젊은 친구들은 자기들이 등기하더구만 인터넷 찾아가지고 뭐 보니까 자기가 했다고 하더라고. 뭐 등기비 좀 아낀다고. 여튼간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청와대 탄원서 넣고 그럴 필요 없다. 뭐 총리 찾아가고 빌고 그럴 필요도 없고.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냐? 똑바로 등기소 와가지고 그 필요한 소리 주민등록 뭐 어쩌고 양쪽 어쩌고 뭐 그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거 내고 그냥 인감 도장 찍고 그다음에 뭐 인증가 뭔가 그거 사고 그러면 그냥 그거로 금방 끝난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근데 기도가 뭐냐 하면 여기 이제 중요한 교리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해결자라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진심으로 간구하는 신앙적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생에 고난이 만날 때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고난 중에 기도하라는 성경 말씀을 존중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이 문제 해결자가 아니고 근심이나 하고 있을 교만한 사람이 근심도 교만이거든요.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근심하는 게 교만하는 거 아니? 어른이 이렇게 말하는데 안 하고 지 혼자 걱정하는 게 그 교만인 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장관이 큰일이네 나는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네 생각 이야기하지 말고 대통령이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는데 기도는 안 하고 뭐 혼자 중얼거리는 건데 그 기도 안 해. 기도가 뭐 아이고 어쩌나 주여 어쩌나 이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거리들은 기도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면서 너희 중에 등기할 사람이 있느냐? 등기소에 가서 등기할지니라. 보건소에 가지 말고 동사무소 가지 말고 군청에 가지 말고 시청 가지 말고 청와대 탄원 그 짓 하지 말고 너희 중에 등기할 자가 있느냐? 등기소에 가가지고 호적등본 뭐 어쩌고 떼가지고 도장 찍고 그렇게 하라. 이 말은 똑같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런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고통당하는 자가 있느냐?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창세기 3장입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공통을 크게 내가 여기 보면은 저기 보면 잠깐만 계속 읽을 텐데 저 창세기에서부터 여자라는 게 꼭 여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게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자가 뭐 아이를 낳을 때 걔는 고통스럽지 걔도 고통스러워요. 걔도 태어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그러니까 울잖아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나는 애 봤어요? 하하하하. 걔도 뱃속에서 나오는 거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 울잖아요. 아이고 지도 힘들고 어미도 힘들고 다 힘든 거죠. 그런데 저 성경이 뭐라 그래요? 창세기가 뭐예요? 성경 시작이에요. 시작. 출애굽기도 아니고 창세기에서부터 인간은 고통과
친구처럼 사는 거예요. 친구. 고통이 뭐 재미난 건 아니어도 낯선 거는 아니죠. 낯선 거는 아니죠. 17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나무 시래가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식도록 수고하여야. 야, 남자도요 종일 수고하고 애쓰고 창세기부터 남자도 지 나름대로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저녁에 오다가 포장마차 들어서 거기서 소주 한잔 하고 오잖아요. 그런 사람 꽤 있을 거예요. 저녁에 꼭 한 잔씩 하고 주무시는 남편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 나름대로 나도 열심히 회사 살았는데 그 뭐 사장에 뭐 사돈 팔촌이라는 놈이 와가지고 뭐 거드름 피우고 꼴사납고 또 뭐 말하는데 내 앞에서 자식 볼 되는 놈이 뭐 반말 비슷하게 하고 아이고 이거 그냥 오늘 아침에 정자로 쓴 이 뭐죠 그거 사직서 그냥 꺼낼까 말까 하다가 그냥 아이고 우리 애가 아직도 공부를 남았는데 그러면서 우리 남편들도 이 땅에서 땅 파는 거 힘든 거예요. 그게 다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이 땅에서 이 고난,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피할 수 없다는데 뭐 고통이 와서 죽니 많이 그러냐 말이죠. 우리 18절, 19절 계속 읽읍시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건키를 낼 것이 너의 먹을 것은 밭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인생은 범죄 이후에 고난이 친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은총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이렇게 고난이 오면은 그걸 탁 침뱉고 고난을 조심스럽게 다듬다 보면 고난 끝에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 이마트나 이런 데 가다 보면은 막 무슨 종이 나눠주고 긁으면은 뭐 수박 한 통에 1,000원 뭐 이렇게 그런 거 있죠? 안 해보셨어요? 왜 나만 갈 때마다 주는 건가 그러면? 가면은 갑자기 뭐 이상한 거 하나 주면서 이게 좀 이따가 이렇게 번호 부른다는 거예요. 부르면 분명히 저기 1,000원짜리, 그 10,000원짜리 수박이 이제 100원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따 보면 꼭 그런 거 당첨 안 되잖아. 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가끔 뭐 꽝이죠, 꽝. 우리 믿음의 사람의 고난에는 꽝이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개봉박두예요, 개봉박두. 그 고난이 분명히 그 끝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 열매는 절대로 꽝이 아니, 절대로 조롱이 아니. 그래서 그 고난을 요 끝을 여기 조금만 당겨보고 이렇게 기다려보면 거기 하나님의 그 보물이 있는 거죠. 우리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나서 2장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내가 요나가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뭐 요나가 잘못 저 고난이 요나가 뭐 엄청 믿음이 좋아서 당한 고난이 아니고 뭐 이사야처럼 뭐 예수 믿다가 주님 섬기다가 예레미야처럼 복음 전하다 고난 당한 게 아니고 저희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니까 반대로 어디 술집으로 가다가 집 생긴 고난이거든요. 저건 고난 받아도 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 때문에 요나가 좀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내가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고난을 통하여 부르짖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게 되셨고 나는 요나서의 주인공이 되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도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요나를 인정해 주지 않았냔 말이죠.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을 인하여 시편 읽습니다. 시편 119편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러니까 고난이 이 사람 고난이나 우리 고난이나 재미없기는 일반이겠죠. 이 사람 고난이 힘든 것처럼 우리도 힘들 테니까 이 사람도 뭐 그렇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무언가 내게 은혜가 임했다는 거죠. 밑으로 내려오서 71절 읽습니다. 71절 시작. 고난 당한 것이 이렇게 지금 고난이 가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대로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잘 생각해라. 고난 끝이 유익일 가능성이 100%라는 사실을. 고난 그것이 내게 결론적으로 유익이었다. 그래서 고난과 유익 사이에 기도라고 하는 함수의 방식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다른 묘수를 부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고난, 축복 사이에 권모, 술수, 게으름, 나태함, 온갖 잔재주 이런 거 부리면 안 됩니다. 고난, 유익, 기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이 오면 본능적으로 모두를 기도 모드로 바꾸게 도와 주옵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지금 많은 회사들이 전쟁이 나면은 회사가 전쟁 방식으로 바뀝니다. 얼마 전에 교회에 정부에서 서류가 왔는데 우리 교회 대형 버스들이 있는데 전쟁이 나면 전쟁용으로 차출되는 것을 알리는, 동의도 아니고 알리는 거예요. 전쟁이 나는 순간 우리 버스인데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전쟁이 나면 우리 교회 버스는 전쟁용으로 차출한다 라고 하는 서류가 왔어요. 당연한 거죠. 전쟁이 나는데 지금 그 버스 가지고 우리가 냉이캐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나면 많은 회사의 모두가 전쟁 용품을 만드는 모드로 다 바뀌면 지금 다 그래 돼 있어요.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 같은 나라는. 그런 것처럼 평소에 살다가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는 기도 모드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고난과 유익 사이에 하나님이 기도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넣어두셨으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오셨죠? 여러분 뭘 기도하러 오셨나요?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 여러분이 다 못 도와주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자녀가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본능적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된다 체험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의 딸들과 아들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저런 유의 말씀이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한번 들읍시다. 고난은 기간이 정해져 있다. 시편 34편을 읽습니다. 시편 34편 시작.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신구약 모두가 다 동일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성경과 대치되지 않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사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와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됩니다. 패싸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안 믿었을 때는 하나님과 원수였지. 하나님의 진영과 원수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반대로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단의 진영과 원수지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갖게 됩니다. 예수 안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들을 예수 믿으면 아무렇지지 않아지지 않습니다. 아무렇지지 않아지지 않습니다. 뭔 말이 이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하고 나하고 그냥 짝짝꿍이었기 때문에 지난해는 한편이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이런 정도지 나만 그러냐 이거 세상 그래 사는 거야 이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마음의 찔림이라는 고난에서부터 시작해서 소망한다를 하는 동안 웃은 일이 참 많습니다. 소망한다를 하는 동안 그냥 열불이 나가지고 평소처럼 남편에게 쏘아 붙이려고 하고 남편도 준비하고 있는데 가만히 참습니다. 소망한 달 때문에. 그랬더니 남편이 또 비아냥의 화살을 던집니다.
소망한 날 때문에 그래? 초등학교, 중학생 딸하고 엄마는 늘 영원한 전투 모드잖아요. 아들들은 그냥 그런데 딸들이 또 엄마한테 깐죽거립니다. 엄마가 참다가 한 소리를 늘어놓으려는 순간 딸이 엄마 소망하는 날 실패한 것 같으네 이러면서 그래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동안 감미로운 고난에서부터 절망적인 고난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죽음만 해도 예수 믿으면 안 죽습니까? 그냥 조용히 죽는 것도 아니고 꼭 뭐 좀 걸거치는 에스컬레이터나 계단을 올라가죠. 뭐 암, 뭐 뇌경색, 뭐 중풍, 뭐 하여튼 이런 종류들의 계단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에 입성하게 되지요. 고난이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저 성경을 보면은 고난이 있지만은 주님이 그 고난을 끝내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지시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고난을 만나더라도 한번 따라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 때문에 이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에 가만히 있으면 작살난다. 그것을 자녀들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은 불가항력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몸부림치면 11시 4분이 11시 5분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오늘 밤이 올 가능성이 100%있죠. 물론 그 전에 주님이 오시면 멈추겠지만 그런 면에서 고난은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못 피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미꾸라지처럼 그 고난만 피하려고 세상에 알랑방구 끼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불가항력적 사역이다. 누구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왜 당신과 기도의 세계로 깊어지게 하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도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그때는 참 썼는데 돌아보니까 내게 참 유익이었다. 내가 그런 어린 시절을 겪지 않았다면 나는 인간 안 됐을 거야. 나는 그때 가정에 큰 고통이 없었다면, 내가 그때 큰 병으로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거의 동물 수준이었을 거야. 짐승 수준이었을 거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사람들을 어설프게 위로하려는 세상의 현인들의 잠언이 아닙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기간이 있다. 고난 또한 지나간다. 이것을 모르고 고난을 겪는 것은 사실은 고난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냥 고난에 압도당하는 것입니다. 고난 앞에서 정말 헛고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이 그게 아닌데 바보같이 고난에 깔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갑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과 똑같은 조건이 즐거움입니다. 고난에도 뜻이 있다고 믿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설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는 했습니다만 즐거움이 오는 것도 뜻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자체에 빠져 죽으면 안 되는 것처럼 즐거움 자체에 빠져 죽어도 똑같은 결론이 납니다. 사실은 고난 때문에 인간되는 기독교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시니까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끝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요즘 누가 뭐래도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고자 하는 행복의 재료라고 믿는 돈 같은 거 남들보다 몇 배씩 더 주면 그때부터 이제 괴물 됩니다. 괴물. 대화하는 거 보면 막 교만이 흐르고 웃기기 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벼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벼슬 줘보면 압니다. 벼슬. 그 벼슬 가지고 우습기 짝이 없는, 이게 뭐 동물 수준이 아닙니다. 완전히 그 사람 내면이 동물 농장입니다. 농장. 거기 뭐 개, 소, 돼지, 닭 다 있습니다. 인생이. 즐거움이 왔을 때도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난의 출처가 하나님이고 결과가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즐거움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본능적으로 남들처럼 막 기뻐하고 축하 전화 받고 축하 화분 받고 그럴 때가 아니라, 즐거운 일이 왔을 때 본능적으로 이 무슨 뜻이지? 내 역량이 이게 아닌데, 내가 나를 아는데, 내가 내 점수를 아는데, 내가 겨우 뭐 과락면할 수준 인간인데, 내 인격도 그렇고 또 내 모습도 그런데 왜 나한테 110점을 주시지? 120점을 주시지? 이렇게 이 즐거운 일이 뭐지? 라고 느끼고, 그 즐거움 속에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즐거워할 것이요 하는 것과 똑같이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이 엑스트라 칭찬은 뭐지? 이 레귤러 하지 않는 이 엑스트라 머니는 이 뭐지? 왜 이렇게 내게 좋은 일을 주시지? 우리 아이에게 왜 이렇게 즐거운 일을 주시지? 우리 집에 나에게 왜 이렇게 즐거운 일을 주시지? 라고 느꼈을 때, 특별히 영적으로 교회 생활이 지옥 같았는데 어느 날 한 교회를 만나서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 죽어도 크게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참 내가 좋은 교회를 만났다. 우리 교회가 그렇기를 바라지만, 내가 예배 시간에 그저 설교는, 그저 찬송은, 그저 장로님 집사님, 요즘 우리 교회는 아이들도 기도하니까 아이들의 기도가 빨리 끝나기만 바랬는데, 예배가 빨리 끝나는 것이 너무 아쉬울 만큼 예배에 내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즐거운 것이죠. 영적인 즐거움이죠. 사실은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생활만 즐거우면 거의 모든 거 다 해냅니다. 그가 뭐 대통령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뭐 동장님이든 뭐 목사든 집사든 장로님이든 애든 청소년이든 여튼 간에 교회 생활이 영적으로 즐거우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거 능히 해내고, 그게 막 엉망이 되면 뒤죽박죽이 되는데, 여튼 간에 여러분이나 여러분 자녀에게 즐거운 일이 생기면 똑같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무슨 의도이시지? 하나님,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요.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이 왔을 때가 좀 더 위험합니다. 사실은요, 땀 흘리고 올라가는 등산은 올라가기보다 뭔가 성취했다는 즐거움으로 내려올 때가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즐거운 일이 생길 때 본능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신다. 내가 이 즐거움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지금 즐겁습니까? 그렇다면 너무너무 교회 생활 즐겁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즐거움은 뭐지? 나 혼자 어깨에 막 날개가 나온 천사가 되라는 뜻인가? 믿음 생활이 힘든 내 친구 동료들, 저 목포에 사는 내 친구, 저 광주에 사는 우리 누나, 저 부산에 사는 내 아들, 이 즐거움을 어떻게 저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까? 동네에서 만나는 저 아주머니, 저 아저씨, 어떻게 내가 이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즐거운 일을 만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고난 때문에 망하기보다 즐거움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와 내 아이가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못 만날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100년 뒤에 태어나서도 못 만날 사람이에요. 유구한 역사 가운데 같은 시대에, 그것도 같은 지역, 정말 기적같이 같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은 우연일 리가 없습니다. 노사연 씨가 그랬잖아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우연이 아니니까 이거는 뭐 불교적 용어지만 여러분 한번 스치는 것이요, 그 뭐 몇 천만 년 동안 만난 것보다 더 귀하다는 것이야. 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사랑하시면 됩니다. 뭐 무슨 사랑 이야기할 것 없이 먼저 믿음의 형제들에게 하시면 됩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임자의 아토피 어떻게 되어서 물어봐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 사람 잘 산다고 내가 뭐 불행할 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빈 복이 또 내게 온다 그랬으니까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노방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전도.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저 교인들은 저렇게 얻어터지고 쥐어박혀도 왜 저것들이 모이면 사랑하고 좋아하느냐.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초대교회 불신자들에게 두려움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독특한 저 펠로십 말이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어머니 기도에 나오면 다 나름대로 기도할 제목들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집 애가 저 집에 똑같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지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은혜지만 서로 교제하고 얼굴 보고 하는 것도 즐거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84장. 자, 소리 나게 해줘 보십시오. 피아노 올게. 말씀 기억하며 부릅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기대해 봅시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영웅. 고난이 이렇게 있어도 결국은 고단하고 힘든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샘물 나게 하시네.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구나. 그러므로 나는 계속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나는 찬송하며 살겠습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사실은 저 말씀 안에,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안에 모든 신앙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나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라. 그게 기도죠. 과도하게 두려우면 기도 못하거든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에게 힘이 있다는 신뢰의 고백 아닙니까? 그렇죠. 또 반대로 성경에서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처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죠. 제가 볼 때 성경 절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고 절반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인 것 같아요. 왜요? 왜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면 하나님 때 찬양 안 하거든요. 뭐 그런 척 말은 한 자락 걸치지만 밑바닥에도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거 있거든. 그 자수성가류의 사람들이 다 비슷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다 모자라 보이고 이루 인간처럼 보이고, 나는 자수성가에서 이 망망대해에서 고래를 잡은 것처럼 자신의 그 승리의 그 찬가를 부르며 살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러면 한 방에 가버리죠. 저요 그런 거 너무 많이 봤어요. 특히 목사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한 방에 훅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나치게 교만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이, 왜 내가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도 목사님 설교처럼 같이 걷겠죠. 고난의 한 발짝, 즐거움의 한 발짝, 왔다 갔다. 고난이 즐거움이고 즐거움이 고난이니까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왔다 갔다 하겠죠. 이제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더니 또 시집장가 가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또 고난이 여러분 또 생활이 시작되죠. 응? 자식의 자식, 손자 손녀를 기르는 그 자식들의 그 메커니즘, 사위 며느리 메커니즘, 걔네들도 고난과 즐거움이 교차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이 어미가 기도하는데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움 중에 있느냐, 주님을 의지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실 때 결국 집안 밑에 흐르는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해서 고도의 방법인 고난과 고도의 방법인 즐거움을 주는 것 아니냐. 고난과 즐거움을 주님이 주신다고 알고 그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미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지금 기도하면서 딱 눈에 밟히는, 마음에 밟히는 그 여러분이나 아이들의 어려움 혹은 승진 같은 좋은 일, 우리 아이가 그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난 있는 아이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이 또한 왜 고난이 영원하지 않아요. 고난 중에서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을 건지신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나와 내 아이를 도와주옵소서. 화면에 우리 아이들 이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멋진 아이들이죠. 때로는 안 멋질 때도 있으시죠. 이놈 때문에 내 청춘이 사라지고 나의 그 여성성이 사라지는 것 같고, 내가 애 때문에 내 마음도 많이 다친 것 같고, 또 반대로 아이 때문에 얼마나 기뻤습니까? 아이가 없었으면 버티지 못했을 어머님들 계시지 않나요? 아이 때문에, 그 희한하게 아이 때문에 참아서 참은 게 아니라 그냥 아이 때문에 참아지지 않으셨습니까? 아이가 기쁨이기도 하고 눈물이기도 했는데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기가 막히게 찾죠, 여러분 자식들. 이 시간 기도하며 오늘 설교를 열어보면서 먼저 어미인 내가 고난 중에 있느냐, 즐거움 중에 있느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는 신호다. 그 기억하고 우리 아이들, 손자, 손녀들 고난과 기쁨을 그냥 다루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며 오늘 이 한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기도합니다. 멋진 아이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고, 화요일마다 모여서 어머니 기도회로 예배합니다. 우리 계신 이 어머니들을 도와주시고, 자비를 더해 주시고, 고난을 만나는 아이들에게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해주는 어머니가 되게 도와주시고, 얘야 그 고난은 영원하지 않단다, 그 고난은 해결의 길이 있단다 말해주게 도와주시고, 말하지 않아도 어미의 모습을 보고 고난은 끝이 있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배우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체험하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이 진실한 것을 보여주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난 속에서 건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나면 불평하고, 고난을 만나면 원망하고, 고난을 만나면 먼저 좌절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고난 앞에서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즉 고난 받는 자, 시험 당하는 자를 능히 도우신다는 것 기억하며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고 누구도 고난의 예외가 없다는 것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어머니들 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출애굽에 망하던 역사가 불평의 역사라는 걸 기억하게 해주시고 더 주님 더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의 은혜는 고난보다 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아이로 인해서 기뻤고 얼마나 그 아이로 인해 행복했습니까? 아이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이를 믿음과 신앙으로 사랑으로 잘 키우겠다고 결심했던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불평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자식에게 가르치는 어미가 되지 않았습니다. 너로 인하여 얼마나 감사했다는 것보다는 너로 인하여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증명하는 어미의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불평하면서 사단에게 감정을 내어주고 불평하면서 사단이 내 불평에 불을 지피게 만들고 불평하면서 내 눈빛과 내 표정과 내
말 안에 분노의 독심이 자라게 만들어 사단의 장난감처럼 되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위해 기도하면서 동시에 엄마 자기를 돌아봐야 하나님, 다시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이 말씀이 성도들에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머니들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와도 그냥 있지 않도록,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냥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고난이 오면 기도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붙잡고 성도들을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도 아닌 자기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에 엄마들의 목소리, 자녀의 기도를 우리 마무리합시다.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전에 한정으로는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첫째로 놀라고 부인하게 되고 제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거의 필연적인 반응에 서는데, 그것이 이제 불평 혹은 원망입니다. 불평은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한 불평이고, 원망은 이런 상황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것과, 또는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요청할 수 있을 듯한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한, 부모이겠죠. 혹은 세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됩니다. 고난과 원망이 친척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프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 것이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원망으로 인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이 나 버렸죠. 출애굽 과정에서 원망이 정서 아닌 감정. 근데 마귀가 그 원망을 부추기고 원망에 올라타서 그 원망의 감정이 주객을 전도시켜 버립니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데 원망에 사로잡혀서 사건 실체보다 자기를 더 비참한 쪽으로 이제 몰아가게 됩니다. 영적 소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에 빠지게 되면 고난의 목표가 사라지게 됩니다. 주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비하게 서게 하는 게 목적인데, 고난이 원망으로 내딛는 순간 사단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말에 독이 가득하게 되고, 눈빛과 표정에 독이 가득하게 되고, 고난의 과거와 현재와 고난의 미래를 계획하던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게 되고, 자신이 상정해 놓은 황당한 미래에 함몰당하게 됩니다. 사실도 아닌데. 그러면서 원망, 불평으로 고난의 시절을
완전히 다 망쳐서 작품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재료를 잘 준비했는데 정말 멋진 재료던데 구하기 어려운 재료들을 가지고 이제 손을 씻고 만들면은 그 멋진 작품이 되는데 원망과 불평으로 요리를 시작하면서부터 그 고난이란 재료가 완전히 쓰레기가 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음식이 됩니다. 그 고난에 독이 가득하고 말에 독이 가득하고 고난을 다루는 자기 원망, 상대방에게 원망하게 됩니다. 고난이 불평과 원망으로 내달아서 출애굽 과정에서 완전히 인간이 망쳐버린 그런 부류에 서지 않도록 나와 내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즐거운 일들은 하나님과 깊어질 수 있는 찬양과 경배의 자리에 서는 게 아니라 이 또한 쓰레기로만, 즐거운 일이 교만으로 넘어져서 교만은 반드시 꺾어버리시는 하나님 앞에 슬픔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쓰레기가 되어버리는 건 교만 때문입니다.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쪽으로 삶을 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미 나부터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하는 수순을 자식에게 보여주어서 우리 엄마 또 저짓하는구나, 고난이 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전은 지나갔으니까 고난이 오면 엄마에게서 묘한 그 마치 개봉박두의 어떤 맛난 음식의 뚜껑을 여는 것 같은 설레임, 이번 고난은 하나님이 또 어떻게 멋지게 역사하실까, 약간 스릴까지 넘치는 듯한 그 엄마의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자식에게 보여줘야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이 안 되겠습니까? 또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확연히 즐거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식 모두도 이거 하나님 주신 거 확실하다, 엄마가 저 하는 거 보니까 이 즐거운 게 이게 하나님 주신 게 분명하다 라고 보여줘야지 자식도 따라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가 고난 속에서 원망과 불평으로, 즐거움 속에서 교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어미부터,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내가 잘 소화하고 내 몸에 체화시켜서 그것으로 남은 삶 내 자녀들과 우리 손자 손녀들과 우리 신앙의 동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에게도 원망과 불평과 교만이라고 하는 고난과 즐거움 속에서 빠져서는 안 될 악한 지뢰를 밟지 않도록 나와 내 자녀의 언행, 특별히 말을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주관해 주옵소서. 이제 모두 짧게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의 역사는 불평과 원망의 역사였습니다. 고단과 다단과 아비라함이 족장 250명을 선동하여 모세를 향하여 대적하게 하고, 다리 아프다, 배고프다, 매출하기만 먹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세를 조롱했을 때에 불에 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은 절대로 원망과 불평으로 지나를 수 없는 주제인데, 고난이 전형뚱한 방식으로 우리 인생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정상으로 보고 있는 그 비정상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마음에 사단이 끼어든다는 것을 기억하며 마귀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불평하도록 만든 후에 영적으로 불을 지펴서 우리를 태워버리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을 기억하고, 어머니와 자녀가 되게 하시고, 즐거운 있을 때 겸손하게 주님을 의존하고 의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어머니 기도에 나오시면서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헌금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저 화면에 있는 저 어린 아이들의 기도를, 어린 아이들을 향한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과 즐거움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주님이 인간을 다루시는 방식인 것을 기억하고 고난, 즐거움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존하는 기도와 찬송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 기억하며 고난, 즐거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여정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에서 작은 불씨를 받아 그 기도를 확장하면서 한 주 동안 자신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어머니의 기도 속에서 자녀들의 영육이 안전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어머니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경우 어머님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이경우 어머님, 이경우 어머님, 예, 서 계시죠? 이진숙 어머님 어디 계시죠? 이진숙 어머님, 예, 서 계시죠? 황효정 어머님, 황효정 어머님, 예, 서 계시죠? 이기진 어머님, 예, 이기진 어머님, 예, 또 김경숙 어머님, 예, 김경숙 어머님, 김경숙, 정숙현 어머님, 예, 정숙현 어머님은 이예수 집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다른 어머님들은 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박수합시다.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이라면 믿음 생활 같이 하면서 즐겁게, 또 다른 교회에 다니시거나 예수님 안 믿는 분이시라면 다른 본인이 다니는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 하시고 예수님 안 믿는 분과 함께 예수 믿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경우, 이진숙, 황효정, 이기진, 또 오셨던 김경숙, 또 정숙현 어머님 축복합니다. 암브로스라는 사람이 군인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그 암브로스가 교황일 때 모니카에게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 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성경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 어미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주 4세기 사람이니까 지금부터 1800년 전에,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1600년 전의 사람인데 우리 개혁교회의 뿌리가 어거스틴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그 루터, 칼빈도 다 어거스틴의 넓은 의미에서 후에 있죠. 우리의 모든 신앙이 그 어거스틴의, 우리 개혁교회의 신앙이었는데 그 어거스틴이 참 몹쓸 자식이었다는, 몹쓸 시대의 당하였는데 그때 이렇게 중세는 훨씬 더 이렇게 법도 엄하고 뭐 그런 시절이었는데도 아주 유명한 죄인이었고 악인이었는데 그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그 어거스틴이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의 도성 같은 이런 책들은 뭐 우리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기도하는 엄마의 자식은 망하는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 암브로스의 감독의 말이 저는 뭐 동의가 됩니다. 그 시절에는 뭐 가톨릭 교회 뭐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가톨릭이 자꾸 이상해지니까 1500년대에 이렇게 루터가 이건 이상하다, 바른 기독교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지만 그 전에는 뭐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암브로스 감독, 뭐 천주교는 암브로스 교황 그래 부르지만 암브로스 감독의 말을 저는 그 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더 합시다. 기도하는 엄마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다. 또 멋진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구호합시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옆 사람에게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인사하고 축복하며 출발합시다. 임자 자녀 잘 될 거야. 기도 안 어떻게 안 되겠어. 좋은 오후 되시기를 바랍니다.